우리 잠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역사를 보시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찬양의 힘의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 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거 맞지요? 네. 내가 내 뜻대로 온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조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지의 유혹, 여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꼭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타 났어요 이러면서 왜요 무슨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여자의 유혹이죠? 여지의 유혹이 아니 여자의 유혹인데 여지의 유혹 잘못 쓰셨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지가 뭘까요? 이렇게 우리 뭔가 하나를 선택하고 두 개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으면 한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어떤 다른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자꾸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여자가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왜 나한테 여지를 주냐?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이런 걸 본 거예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드라마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지라는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 또 여지가 쓰이냐? 우리가 어떤 식당에 들어갔을 때 참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문점에 들어가면 참 쉬워요. 곰탕 전문점, 순대국밥집 이런 데 들어가면 메뉴 시킬 게 단순하죠. 그냥 그걸 먹으러 왔고 그걸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항상 시험에 들게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김밥 천국입니다. 거기를 가면 메뉴가 진짜 수십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뭘 시켜서 뭘 먹어야 할지 아주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을 먹으려고 해도 참치김밥, 소고기 김밥, 일반 김밥, 누드 김밥, 치즈 김밥, 김밥이라는 김밥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뚝불을 시켜야 하나, 제육을 시켜야 하나, 알밥을 시켜야 하나, 순두부를 시켜야 하나 메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혼자 가서 뭘 시킨다고 해도 그게 되게 고민이 되는데 둘이 가면 더 고민이 됩니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조합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먹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딴 걸 먹고 싶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합이 안 맞는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조합 저런 조합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계룡시에 있을 때 저희 아내랑 김밥 천국을 갔다가 메뉴를 고르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고서 메뉴를 2개를 시켜갖고 먹었는데 먹고 나온 다음에 만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메뉴를 먹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메뉴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내가 먹은 이 메뉴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를 고른다는 것, 이 다른 여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박쥐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들짐승과 날짐승은 서로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아, 그렇다면 싸워서 결정하자. 좋다, 각오해.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쥐는 어느 편에 들까 고민했습니다. 옳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싸움에 이기는 쪽에 붙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들짐승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짐승의 왕이 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자님, 저를 보세요. 쥐와 닮았지요? 찍찍찍. 저도 들짐승이랍니다. 들짐승의 편에 들어서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자가 박쥐를 가만히 살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그러고서 네, 누구보다 용감하게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날짐승이 기운을 회복하여 이제 들짐승을 이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짐승은 날짐승이 하늘에서 던지는 돌과 나무 조각을 피해 숲속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박쥐는 슬며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박쥐는 날짐승의 왕이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독수리님, 저의 날개를 좀 보세요. 저도 날짐승이랍니다. 그러니 저도 들짐승과 싸우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몇 날 며칠가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 싸움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는 화해를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나고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박쥐는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같이 비겁한 놈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그래서 그 뒤로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쥐에게 날개도 있고 쥐를 닮은 것도 있고 들짐승에 붙을 수도 날짐승에 붙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 여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박쥐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짐승이나 날짐승에 오리를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지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최악의 선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정착할 만한 땅, 그것이 있으면 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제 어느 정도 큰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전에 그 땅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애초에 이 땅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서 차지한 그 땅이 별로 좋지 않은 땅이면 여기에 유혹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살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서 여지의 유혹이 생기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현실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주어지는 다른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죠. 고민하고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여지의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40년을 돌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대단하게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작은 땅의 유혹이었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큰 여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국으로 돌아가자였어요. 4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애국이라는 선택지를 계속 마음에 품은 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마라라는 게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써서 못 먹겠으면 이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떼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와서 10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땅은 정말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어서 애국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쉽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군대들과 장수들과 거인들이 있는 곳에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의욕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자 여지 있는 자와 여지 없는 자의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지 없는 자들은 아예 그냥 의욕이 사라졌고 여지 있는 자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며 아주 울분의토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지가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들어가자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 너희들 낙심하냐, 왜 너희들 의욕이 떨어졌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면 저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그 여지의 유혹에 바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넘어지자마자 그냥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막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애굽에서 그냥 죽으면 될 것을 여기까지 고생스럽게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정말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여지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매일 허락하셨던 물을 반석에서 솟구치게 만드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들의 그 고백은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작은 여지, 애국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고 착각한 그들의 작은 여지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며 그들을 외쳤던 애국은 그들을 받아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홍해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전차 군대가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노예로 인해서 편하게 사는 시스템으로 사회 전반이 돌아가다가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던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면 이를 갈고 있었을 애굽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마 예전보다 더 흉악하게 그들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원하는 편안한 삶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외치며 모세를 협박하든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작은 여지 때문에, 그 여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무언가 대단한 것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작은 여지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 그곳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봤습니다. 사람이 지독하게 안 바뀐다는 걸 40년 동안이나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야, 징글징글하다. 니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게 안 바뀌냐? 야, 우리가 못 먹었니? 우리가 못 입었니? 우리가 병이 들었니? 뭐야 도대체? 너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뭐가 부족한 거야? 안정적인 집이 없어서 그래? 너네 원래 노예로서 집 없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도대체 너희를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니?
너희를 어떻게 해줘야 너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이 그렇게 너희를 불편하게 하니, 어렵게 하니? 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탄을 해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서 진리라면 모세부터가 벌써 질려서 나가떨어졌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포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겠다 말하니까 정말 이 모세, 너무나도 징글징글맞고 지겨웠어야 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뜯어 말립니다. 하나님도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묵상하다 깨달은 것은 모세도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에서 도망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자신이, 말도 잘 못하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님께 붙어 있었던 것, 그것밖에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았던 모세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이스라엘을 본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변화되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이 자신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자신 양을 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해도 한심을 보이는 이스라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비참해진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선택지로 나아갔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 애굽도 안 받아준다.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여지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주님께만 매달리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반역의 여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있는 음란의 여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있는 미움의 여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있는 편안과 안락의 여지, 그 여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다고 여겨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 같은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우리의 여지를 철저하게 확언하시고 단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찾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지라는 것입니다. 여지,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무엇이 더 옳은지, 더 나은지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판단하실 영역이지, 이것이 더 나은 건가? 이 길이 더 나은 건가?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자체에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 우리는 여지라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작은 여지 때문에 그 여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해서 여지 때문에 돌아서고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지에 무너져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는 여지 때문에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40년의 시간을 통해 깨달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여지에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지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야, 예수님 붙잡는 것보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 그 시간에 다른 거 해. 그 시간에 너의 돈을 벌어. 그 시간에 더 좋은 거 한번 찾아봐.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지를 자꾸 생겨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깨어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더니 가룟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더 좋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내 장례를 예비함이니 그냥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가룟유다에게는 다른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예수님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굶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가 작동했을까요? 여지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괜찮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더 중요하지. 예수님 붙드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 듣고 네가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믿음 갖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 지금 봐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사는 것보다 네가 지금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네가 더 영향력을 키워야지. 그런 여지를 가룟유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죠? 그게 옳은 길인 것 같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여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여지의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죽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지, 내 안에 있는 여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등하게 비교되어지고 있는 다른 선택지를 배제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된 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지를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길로만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른 선택지,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그 여지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 알아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 시간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